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작년에 주말 보내 왔다가 또 올해도 이렇게 감사하게 또 이렇게 사경행으로 한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설 명절 맞이해서 또 다음 주 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낼 텐데 또 설 연휴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여러분 가정마다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파도를 바라봄이라고 함정해 봤습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저희들이 사경에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를 말할 때 포기해야 할 것이 늘어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생에서는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 들어봤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에서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이 생에서는 내 인생이 망했다. 참으로 야성으로 무장해야 할 우리 청년들이 더욱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 연애나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를 넘어서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한 5포 세대라는 그 신조어가 작년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3포 세대, 5포 세대. 요즘 우리 젊은 세대가 이 한국 사회를 지칭할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헬조선, 이 한국이 지옥 같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을 떠나 해외로 외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득의 불평등이 갈수록 악화됨으로써 또 그 불평등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 세대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그 갈등들이 여전히 이 한국 사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는 정녕 희망이 없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많은 한탄의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이 우울함과 이 좌절감, 이 안타까운 삶의 현실과 이 침체된 이 분위기는 어디까지 갈까요? 또한 오늘의 이 교회도 예외가 저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이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사실 언제나 우리 삶의 주변에는 크고 작은 폭풍과 파도들이 늘 있어 왔지만 지금 이 시대는 개인과 교회와 사회 전반에 전 해상에 걸쳐 어쩌면 폭풍 경보가 발효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정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이 경량 속에서 돈 때문에 비겁하지 않고 시련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공경으로 인하여 비굴하지 않고 성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침체, 그 우울함과 의기소침,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당당하게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시대의 높은 파고를 헤쳐나가며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내용 가운데 그 전에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8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누가복음 8장의 호수의 폭풍 사건과 많은 이 공통점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 14장도 이런 사건과 유사한 사건입니다. 믿음의 본질과 성격과 믿음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의 행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특정 문제에 집중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대충.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특정 문제에 믿음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었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들은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은 이 사건은 문제가 약간 다른 측면에서 나오지만은 동일하게 믿음의 참된 성격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은 바로 이 누가복음 8장의 이 바다의 풍랑을 잔뜩게 하시는 그 사건에서처럼 여기서도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주님에 대한 뚜렷한 이해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의 사건에 보면은 우리 눈에 처음 뜨는 모습은 바로 주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런 본문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충만한 신성과 그분의 독특한 신격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로 신관에 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 속에서도 바로 나타난 주님의 모습,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고 물결이 요동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그 파도 위로 걸어오시는
이야기가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향하여 잔잔케 하시는 자연을 제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의 믿음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뚜렷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기독교의 믿음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는 그분은 누구인가요?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영광의 주님이시고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이 메시지를 떠나서는 이 기독교의 메시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신앙에 바로 독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가 배웠던 우리 사경의 말씀이 바로 이 기독교의 독특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같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주님은 만물의 주관자요 창조자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주님의 창조자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형태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온갖 고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처에 주님의 영광과 신성이 드러나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특별한 어떤 의미를 좀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가 파도가 칠 때에 이 파도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도 그 파도 위로, 바다 위를 좀 걸어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14장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아주 훌륭하게 멋지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은 그가 곤란에 빠지고 아주 불성사납게도 참으로 그 끝이 좋지 않게 끝납니다. 그러한 내용이 아주 생생한 하나의 그림으로 이 마태복음 14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충만한 듯 보였던 이 베드로가 결국에는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비참한 실패자로 끝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수식간에 한 찰나에 한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폭풍이 성경에 보면은 이미 폭풍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잔잔한 물 위로 걸어가는데 그때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 보면은 파도가 칠 때에 폭풍이 몰아치고 큰 물결이 일어날 때에 바다 위로 걸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 주님이 배 근처로 오는 그 모습을 그 전에도 분명히 폭풍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 밖으로 걸어간 후에 그가 투쟁해야 할 새로운 요소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공경에 빠지고 비참해지며 두려워하며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하나는 의문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해답은 문제가 전적으로 베드로의 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있었지 않았고 예수님께 있지 않았고 단지 자기 자신의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도 주님이 진단하기를
야 베드로야, 너가 믿음이 적다라고 예수님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적은 믿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예수님 그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적은 믿음이 언제나 문제였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적 의기소침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중 다수를 대표합니다. 출발은 좋았으나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생활의 격렬한 기복, 그 모습이 또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이 믿음과 의심의 문제를 좀 우리 곰곰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의심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환경이 의심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의심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인 때문에, 내가 함께하는 내 가족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의심 가운데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런 의심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결을 바라봄으로 의심을 생성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날 필요가 없는 난국으로 자신을 끌고 갑니다. 보지 않아도 될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피해야 할 무엇인가를 시험 삼아 해봄으로써 자신을 의심 속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믿음은 서로 양립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면 결코 의심에 의해 공격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 보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의심하는 것을 보니 내게 믿음이 전혀 없구나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심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누구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을 한 번도 범민해 본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의심에 관해서 결정적인 단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믿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도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말의 의미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해도 좋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겼을까요? 무엇이 베드로의 마음을 지배했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바로 의심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심이 우리를 좌우할 때에 언제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의심의 지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심의 지배를 피할 수 있는 치유제는 뭘까요? 저는 그 치유제는 큰 믿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의심의 지배를 받도록 길을 터주는 것은 적은 믿음입니다. 적은 믿음. 그러므로 그 해독제는 큰 믿음이 있을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강조는 바로 큰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큰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주님과 그의 권능에 대한 지식과 그 사실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신뢰와 확신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본문에 보시다시피 참 출발은 좋았습니다. 참 이것은 참된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폭풍이 부는 바다 위에서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있었습니다. 배는 파도에 요동쳤습니다. 정말 그러한 사태는 거의 절망적인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호련히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인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제자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틀림없이 뭐다? 유령이다.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들이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자 곧장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뭐라 말합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참 신앙의 이 본질을 멋있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참 신앙의 표현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정말 주님이라면 주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저는 압니다. 나를 명하사 이런 경로하는 이 파도의 이 바다의 이 배 위에서 나를 이런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가난 그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험해 봅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이 말의 의미는 신앙의 본질이 함축된 말의 의미입니다. 정말로 주님이라면 주께서 나를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압니다. 나를 명해서 그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베드로는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언제나 우리가 학고부동하게 붙잡지 않으면 안 될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신앙은요, 주님에 대한 지식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요,
또 다른 종파,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낸다고 제가 사경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감정이 그 지식의 기초에 두고 있지 않다면 그 감정은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일정한 것들을 믿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며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성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인간 가운데 내려오신 영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이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아직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 우울증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의기소침해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과 더불어 씨름하며 무거운 인생의 짐을 여전히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해 모르고 배우지 못할 때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주님 알고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경의 첫 시간 말씀했죠? 사경이라는 이 집회는 1년에 하는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전념해야 할 이유는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의심, 두려움, 영적 침체, 의기소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인생의 짐에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그의 인격, 사역, 직무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영적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치료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의기소침의 치유의 수단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식을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의 특징은요, 방금 앞에 말씀드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이런 올바른 지식과 믿음에서 출발한 것은 아주 참 잘했습니다. 참 그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출발한 후에는 두 번째 것을 그는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베드로는 그것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큰 믿음의 두 번째는 바로 뒷궁리란 것입니다. 뒷궁리. 궁리 말 알죠? 우리 젊은이들 궁리란 말 알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후에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했던 실수가 뭐냐면 뒷궁리였어요. 나중에 생각한 것 때문에 베드로가 실수한 것입니다. 한 번 믿은 후에 뒷궁리를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의심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출발한 다음은 그 순간 우리가 의심의 유혹을 받을 때 바로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파도를 바라보지 말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배 밖으로 나가기 전에 벌써 그 파도는 벌써 자기 주위에 벌써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그가 바다 위로 걸어 나갈 수 있었어요. 파도가 없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변명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변명거리 있다면은 만약 파도가 없다가 갑자기 생겼더라면 변명거리가 될 수 있었어요. 아까 전에 주님 내가 걸어 나오기 전에는 파도가 없었지 않았냐고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는데 어때요? 그거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왜? 벌써 이미 파도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했을 때에 이미 베드로는 이 파도를 미리 봤던 것입니다. 이미 한동안 베드로는 배 안에서 파도와 투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주님께 한 말의 의미는 바다의 흉흉함이 나는 개의치 않는다는 그 뜻의 의미로 그는 그 파도에 그 바다 위에 내려지는 어떤 폭풍 경보에도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환경의 문제를 개의치 않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이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밖으로 나가 바다 위로 걸어간 것입니다. 물결은 변함이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파도는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그에게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파도를 바라보고 그가 그 파도 때문에 그 거친 물결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가 물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이것이 연약한 신앙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은 언제나 이미 해결을 보고 답을 얻은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들 늘 파도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맞죠? 우리 젊은이들은 인생의 파도가 있고 인생을 많이 사신 우리 어르신들도 각자의 개인의 인생의 파도가 늘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배에서 걸어 나왔으면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왔으면 계속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나가겠다. 누구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변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견실하게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많은 신앙의 문제들, 우리는 개인적인 많은 신앙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왔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갖는 큰 믿음의 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져야 할 큰 믿음은 끈질기고 변함없고 견실하게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친히 시작하신 일을 계속하여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입니다. 그 일의 시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맞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에 걸 수 있어요? 그런 기적을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그 기적적인 일을 계시할 수 있다면 이 일을 계속 끊임없이 끌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보여주고 나중에 난 모르겠다, 이렇게 뒷짐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 몰라, 나 책임 안 져,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의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없다면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의심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의심들은 우스꽝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출발만 믿음으로써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처음의 믿음, 초기의 회심의 경험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심하던 그 밤과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그 침상에서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신선한 공급의 그 필요성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마다 만나를 주실 때 그 만나는 묵은 만나가 아니었어요. 매일 새로운 만나였습니다. 신선하고 따끈따끈한 그런 만나를 우리 주님께서 매일매일마다 공급하셨다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스도와 계속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하면 바로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그 치명적인 그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출발했지만은 문제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세계 정세와 나라의 경제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싸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요동하는 물결 위에 걸어가고 있어요. 계속 그 위를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바다에 깔아앉게 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이 그 위안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께 내밀 때에 우리의 손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의 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게 부는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구주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부르짖길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불러야 합니다. 합당하게 하나님께 부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기소침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개인의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또 패배감과 낙담과 좌절과 절망과 우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러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의 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처럼 부르짖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기만 했다면 그는 바다 위로 계속 걸어갔을 것이며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크신 분이며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요. 정말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I am이라고 하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보는 믿음, 오직 약속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웨슬레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 웨슬레는 이런 고백했습니다. 믿음, 강한 믿음은 약속을 본다. 오직 약속만을 바라본다. 그리고 불가능을 비웃으며 외친다. 이루어지리라.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강한 믿음은 약속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밖에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역경 때문에, 높은 파도 때문에, 거친 바람 때문에 더 빨리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실 분이며 오직 홀로 하나님이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올해 2016년 이 새해에 여러분의 자신과 이 교회와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강한 믿음과 그리스도 인해서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다시 여러분을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짐과 그 믿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거침없이 우리를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태장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